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네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이 22장에서 25장에 이르는 4장에 걸쳐서 이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잡다한 경우들을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고 성의를 가지고 책임을 지라고 가르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1절에 네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3절에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 일은 아무 것이든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베풀어라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형제라는 것은 우리 지금 혈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공동체 속에 있는 이웃들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형제라 호칭된 자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다 형제라 이렇게 된 셈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현대인에게 갖다 이걸 말하자면 적용하려면 그 사회, 그 나라, 이 모든 함께 사는 동족들, 이웃들 다 여기 해당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가서 보시면 23장에 7절 같은 내용이죠. 23장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그래요.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이 에서의 후손하고 이제 야곱의 후손하고는 사이가 아주 나빠요. 그런데도 이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또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선민 사상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 늘 말씀드리다시피 제사장 국가를 삼아 모든 족속을 구원하자는 일에 책임 있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이스라엘만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을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지 불러낸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머지는 다 버렸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같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 배타성, 그건 곤란한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거짓된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다른 여타 종교를 믿는 거는 다 틀린 것이죠. 그걸로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자 되고 저들이 예수 믿지 않거나 다른 신을 찾아간 걸로 벌써 틀린 것이 자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가다가 돌 던진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간에다. 그러지 말라고요. 거기 가서 좋게 지나가세요. 좋은 낯으로 물 얻어먹고 좋게 가세요. 등산 가다가 절에다 돌 던지고 그러지 마세요. 우상성교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못 믿은 사람,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열심히 깨끗이 살라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측은한 표정을 보이지 마시고 인정해 주라고요. 25시를 쓴 게오르규, 작가 게오르규가 우리나라에 와서, 왜냐하면 25시라는 작품 내용에 제일 크게 공감한 민족이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들이 가졌던 약소국의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겪은 그 심정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잘 공감을 해줘서 게오르규가 한국을 좋아하고 왔다가 불국사 구경을 갔는데, 이제 이 게오르규가 신부였었던 모양이에요. 정확히는 제가 모르는데 신부 복장을 하고 계셨다 그래요. 신부인지 편의상 신부 복장을 하진 않았겠죠. 하여튼 신부 복장을 하고 있는데 불국사 스님들이 지나가다 보더니 다 이렇게 천주교식 합장? 자세히 모르는데요. 하여튼 인사를 그렇게 해줘서 굉장히 놀랐다 그래요. 그들이 가지는 예의 범절에 놀랐다 이겁니다. 물론 불교는 훨씬 우리보다 배타성도 없고 포괄적이죠. 왜냐하면 정답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정답이 없으면 뭘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채점하는데 정답이 있어야 맞았다 틀렸다라지. 그러니까 우리만 반나 틀렸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린 정답을 아니까. 저 선수들은 모르고. 그러니까 저들은 누굴 만나도 다 잘한다 그러죠. 그래서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자꾸 이렇게 뭉쳐 다니는 것도 이 동네도 정답이 희미해서 그래요. 아주 곤란한데 그 문제가. 근데 우리가 정답을 가졌으면 사람이 저쪽을 정답으로 오게끔 하고 정답을 수긍하게끔 하는 더 깊은 속 깊은 배려와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재수없게 군단 말이에요. 너 틀렸어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참 난감해요. 이게 서론이 왜 이렇게 길어요 오늘은? 하여튼 에돔과 애굽에 대해서도 형제라는 거예요. 23장 19절 보시겠어요? 계속 형제. 네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희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타국인이랑은 같은 공동체에 있는 인원이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른 종족, 다른 국민 이런 걸로 지금 타국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울타리 내에서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건 모두 다 형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자된 책임이 뭐냐 할 때 우리는 같이 예수를 믿으면 형제고 안 믿으면 다 이방인이고 다른 종족 취급을 해서 전도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성립된 다음에야 무슨 감정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생활적으로든 교류를 하고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들어요. 이게 참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커다란 편협함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넉넉함,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때문에 모두에게 나눠주고 모두와 함께 사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복주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감사와 나누어줌이 없단 말이에요. 편협하기 짝이 없다고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지금 22장부터는 다루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사고에서. 오늘 우리 이제 지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문제는 뭐냐 하면 내 형제의 우양이 길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법 그러면 십계명이죠. 그건 가장 우선하는 법인데 그건 뭐가 있어요? 도적질하지 마라가 있죠.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가질 수가 없죠. 남의 물건을 가지면 큰일이 나죠. 그러니까 길 잃은 양이든 뭐든 그 남의 거 아니에요. 가축인데 들짐승이 아니고 가축인데 남의 걸 가지면 안 되죠. 근데
안 가지는 정도가 신앙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도둑질 안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그걸 주인 찾아주라 말이에요. 응? 주인 찾아주라. 이게 누구네, 이게 뭐 옆집 철이네 거다. 이러면 얘기가 간단하죠. 아, 이거 저쪽 건너마을 박서방네 거다. 이러면 간단한데 누구 건지 모르면 어떡하라고요. 집에 데리고 가서 먹이고 재우고 주인 나타날 때까지 보관했다가 수소문해서 찾아주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다고 무슨 보상을 받는 문제도 아닌데. 근데 그 3절에 가면 이게 우양의 문제가 아니라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 이제 문제는 이거죠.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 외면하지 말라고요. 그 뒤에 가면 더해요. 4절에서는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내가 그 도움을 줘야 될 것을 책임으로 가지는데 어느 만큼까지냐면 내 볼 일을 제껴놓고 하라는 거예요. 길 가다 내 형제의 소나 나귀가 길에 넘어진 것으로 내일 놔두고 시험 보러 가다 말고 그렇게는 좀 곤란하겠죠. 그러나 하여튼 삐삐쳐서 친구들 불러다 놓고 가라 말이에요. 그냥 가지 말라 말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좀 괴이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왜 괴이하냐면 국가적으로는 아주 몹쓸 이기적이고 국가의 이익만을 취하고 패권주의가 있고 순날강도입니다. 근데 미국에 가보면 대부분의 지방에 시골에 사는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착합니다. 뭐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얼마나 착하냐면 병신같이 착해요. 저 사람이 속이 있나 벨이 있나 저럴 수가 있나 싶게 착해요. 한 번은 우리가 버지니아 쪽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내려가 차가 고장이 나서 섰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미국은 뭐든지 커요. 비도 커요. 뭐 본넷들을 열어봤자 라이드를 준 후배나 저나 그냥 이것이 엔진이다 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왜 섰는지 모르는데 답답하니까 이제 뚜껑은 열고 비는 홀딱 맞고 미국이 좀 커요. 어디 한 군데 가려고 그러면 몇 시간씩 걸리는데 갈 길은 멀어요. 거기서 걸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추억이 하나 와서 쓰더니 미국 젊은 애 둘이 내리더니요. 그걸 비를 홀딱 맞고 이 전등불을 켜고 그 차를 다 고쳐주고 몇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우리 가는 거 다 보고 가더라고요. 그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여러 번 당했어요. 박동준 목사님이 이제 미국을 이제 2번을 이제 기적적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예전에 이대원 목사님이 이제 미국 갔을 때 이종수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시애틀 간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 어떻게 돼서 시애틀에 밴쿠버까지 가려고 갔다가 시애틀에서 국경 넘기 귀찮아서 그냥 왔다는 얘기를 잠깐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이쁘다는 둥, 뭐 시애틀이 뭐 그랬더니 이 선수는 미국 그러면 샌프란시스코하고 시애틀만 있는 걸로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가면 시애틀을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내려서 렌트카를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영어가 통했어요. 우리 지금도 불가사의하게 생각하는데 통해서 이제 타고 내가 이제 시애틀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101을 타라. 이게 다 해주는 건데 101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공항을 7바퀴를 돌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애틀을 가려고 하는데 101을 타라.
완호환을 타라. 완호환이 뭔가? 완호환. 그러다가 2시간 만에 그게 101번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면 지금도 흥분해요. 나쁜 쉐이들, 100도 아니지 왜 완호환이냐. 올라가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이제 스톱을 한 거죠. 프리웨이 옆에 서서.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차가 하나 와서 서서 흑인이 내린 거예요. 해는 뉘엿뉘엿지고 생기긴 타이슨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내린 거예요. 무슨 일이냐. 내가 지금 시애틀을 가려는데 내가 완호환을 타고 가다 보니까 이상한데 내가 지금 맞느냐. 당신 틀렸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 모르죠. 샬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할게요? 따라오시오. 그리고 1시간을 빠꾸해서 완호환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미국에 하면 이런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미친놈도 많습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이 정신이 어디서 비롯된 건데요?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미국에 가면 이 두 개가 같이 있죠. 죄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도 미국 가면 있고, 기독교 정신으로 큰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착하고 희생적이고 그렇게 협조적인가를 보는데도 미국입니다. 한 번씩 가볼 가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케이스로 가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앞에서 다뤘던 게 뭐였어요? 그 앞에 21장에서 다뤘던 게 뭐였냐면, 이런 죄가 생기거든 너희 공동체에서 뿌리를 뽑아라 이거였죠. 너희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거든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그죠? 장로에게 나아가 얘기하고 그 죄를 진 자를 불러내서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너희 땅에서 죄를 지하라 이거였다는 거예요. 죄가 습격을 해와요. 그 서양식 속담대로 비둘기가 머리에 내려와 앉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집을 짓게 하지 말라 이거죠. 죄가 발생을 해요. 죄가 침공해 온다고요. 좋아요. 그럼 빨리 물리치고 죄가 털을 잡지 못하게 하라 했죠. 그래서 뭐까지 있었어요? 자식이라도 죽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자식이 정말을 안 듣거든. 자식이라도 장로에게 보고하고 성중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돌로 쳐 죽이라 해요. 자식을 죽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예수 믿는 공동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 책임을 지고 있고 발언권을 갖고 있는 그 속에는 죄가 뿌리를 내리게 놔두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가서 오늘 22장부터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죄 안 지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죄를 제거하고 죄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고 죄에 저촉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은 필요한 사람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성경의 요구는 정말 무시무시한 요구입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일을 하듯이 내 이웃의 일을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은 게 뭡니까? 그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할 수가 없죠. 왜요? 세상은 점점 이기적으로 되어가니까요. 그리고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고 있잖아요. 아파트라는 문화는 서로 문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앞집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어떻게 돼 있어요? 교회 오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참여한 것으로 다란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이웃들 앞에서 여러분은 달라야 된다고요. 어떤 차원에서 다르냐? 도움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일의 최고의 모델이 누구냐 하면요, 뜻밖에도 수호지에 나오는 송강입니다. 송강. 여러분 그 수호지 다 읽으셨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안 읽는데, 그 송강이라는 사람 별명이 뭐냐면 급시우예요. 급시우. 필요한 때에 내리는 비란 말이에요. 급시우 송강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 범죄한 사람들인데, 양산박 두령들이 되는데, 108명의 악당들이죠, 말하자면. 근데 그 악당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소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회가 권모술수를 쓰고 이기적으로 노는 사람들이 다 해먹는다 이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양산박 두령들은 다 의리가 있고 신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대장이 누구냐? 대장을 송강을 뽑는 거예요, 그 작가가. 그 힘쓰는 사람도 많아요. 무슨 노지심이라든가 무슨 무송이라든가, 호랑이 주먹으로 때려잡은 무송, 또는 사관학교 무술지도 교수였던 임충, 이런 사람 다 빼놓고 송강, 얼굴이 꺼먹고 못생기고 조그만데 필요한 사람에게 늘 때 맞춰 내리는 비와 같은 사람, 급시우 송강을 최고의 호굴로 뽑는 것입니다. 뭐에서도, 중국 소설에서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역사상 최고로 인정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중국 사람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인물, 제일 존경하는 인물, 관운장이죠. 공자도 아니요, 유비도 아닙니다. 제갈공명자입니다. 관운장입니다. 신의를 지킨 사람으로, 의리의 사나이로 관운장이 최고의 중국 민족의 영웅이요, 최고의 모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요, 미야모토 무사시입니다. 좀 이렇게 다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각각 달라서 아직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로 오면서, 그러니까 죄는 인류 역사가 있는 동안 죄는 어느 시대나 관영했고 죄가 큰 힘을 발휘했죠. 이 죄를 대적해서 싸운 유일한 싸움은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양심이고 도덕이고 그 나라의 윤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이기지 못하죠. 죄를 누르고만 있죠. 이 죄를 뿌리로부터 뽑아내는 유일한 해결책은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사회가 어느 나라에서나 이렇게 모든 사회가 개판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교회 노릇을 못하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 신자 노릇을 못하는 데 있죠. 그게 뭐예요? 죄는 안 짓는데 나와서 열심히 죄를 뿌리 뽑고 도와줘야 할 일에 참견하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전부 외면하고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왜 대형화하는지 아세요? 숨기 좋아서 대형화하는 거예요. 숨기 좋아서. 작은 교회 가면 부담이 되거든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혼자만 숨어 있어요? 자꾸 큰 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교회를 중간에 기둥을 많이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성가대도 기둥 뒤가 최고예요. 대장만 앉아요, 기둥 뒤에는. 안 보이는 데 앉는 게 최고고, 누구든지 오셔서 아주 재밌는 얘기들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신 얘기일 거예요. 귀찮게 하지 말아달래요. 신방 같은 거 안 오셔도 된대요. 그런 얘기를 꼭 하세요. 내가 알아서 믿겠다 이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 가서 학생이 선생님 보고 뭐 숙제 내주고 뭐 강의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공부할 테니까. 내가 오고 싶은 때 오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선생님은 그냥 보시던 사물을 계속 보시라는 거죠. 말이 돼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이 뭐 성경 말씀을 잘 풀고, 물론 이거 중요해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는데요, 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감동을 하고 놀랍게 으악 이거야 는 다 가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설교야 제가 잘하죠. 여러분도 다 은혜를 받죠. 그러니까 서로 속인 거예요. 여러분이 신자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 앞에 달려가는 불붙는 열심으로 안 나오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그게 한꺼번에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 그 길에 서 있는 줄은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뭐만 해요? 흥만 한다. 흥. 너희 교회는 그래? 흥. 우리는 그렇게 안 해. 뭔데요, 그게? 주보에 헌금 안 내는 거요? 헌금 낸 사람 이름 안 내는 거. 이게 자랑이면 안 돼요. 주일날 헌금 우리 안 걷어. 우린 그냥 들어올 때 자발적으로 내. 이거 자랑 아니에요. 우린 목사님이 실력 있어. 이거 자랑 안 해요. 눈도 작고 초롱초롱해. 다 자랑 안 해요. 어디에 자랑이냐? 여러분의 인생, 삶의 현장,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것이 행복인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것보다 행복한 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말이죠. 나이가 들었다고 제가 얘기할 때가 돼서 50이 넘었으니까. 꽃이 이뻐요. 근데 무슨 꽃이 이쁘냐면 이쁜 꽃 말고 퍼런 거면 다 이뻐요. 잡초도 이뻐요. 열심히 살고 있어서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잡초를 뽑고 그럴 마음이 없어요. 뭐든지 이뻐요. 퍼런 것만 보면. 그게 또 꽃을 피우면 아주 환장하겠어요. 어쩜 그렇게 이뻐요. 무슨 장미고 달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름 없는 꽃들.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생명이 피어나는 것들이죠. 환희가 있어요. 생명에 대한 환희. 그런 거예요. 산다는 게 자존심 싸움을 하고 이익을 보고 지지 않고 얕보지 마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영광으로 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을 받은 고급한 인격으로 동정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도와줄 게 있고 살아있을 가치가 있고 내가 누구에게 필요하고 이런 감동이 없으면 헛산 거예요. 나이도 헛먹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신자와 신앙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혹시 본인 자신이 아무런 아쉬울 게 없고 돈도 좀 갖고 있어서 누가 와서 매달릴까봐 이렇게 하시는 분 혹시 없으세요? 일가 친척, 친구, 이웃 중에 누가 나 좀 갖고 있는 거 알고 누가 와서 매달릴까봐?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더니 우리 반에 아주 잘 사는 집 외아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남학교는 점심시간에 반찬을 나눠 먹게 돼 있어요. 남의 반찬을 이렇게 먹을 때 거부했다가 그냥 그 사회에서는 매장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뚜껑을 딱 닫더니 나도 네 반찬 안 먹을 테니까 너희도 내 반찬 먹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사흘 만에 고쳤어요. 저 새끼 지 반찬만 먹는 놈이야? 밤낮 그거예요. 저 새끼 지 반찬만 먹는 놈이구나. 그래서 싹 고쳤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 반찬 먹는 놈들만 모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학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학교에 모두가 도시락 싸서 점심시간에 뚜껑 앞에서부터 야금야금 지 반찬만 쳐먹고 딱 뚜껑 닫고. 그거 상상만 해도 징그럽지 않아요? 우리 애가 가서 내 반찬 먹지 마. 너희 거 먹어. 난 내 거 먹을래. 그러면 곤란하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집이 좀 잘 사는데 여러분 애가 학교 가서 친구들 데리고 와서 놀다가 누구랑 싸우대. 네 집 가. 그러면 시키 잘하는데? 그래요? 안 그러죠? 야, 저 참 난감하구나. 우리 애를 저렇게 키우면 되겠나? 여러분이 꼭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반찬 안 나눴잖아요. 마음을 나누지도 않았잖아요. 누구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 들릴까봐 겁을 내잖아요. 부담되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번 돈인데?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린 신자가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거기에 감사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긍휼과 자비와 복과 고마움이 있게 해라. 이 성경이 하는 얘기고, 여러분 그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 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걸 놓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여러 날 걸리시겠지만, 여러 해, 여러 십 년 걸리시겠지만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있는 한 여러분은 가짜예요. 여러분은 아닌 거예요. 엄숙 떨고 있어봤자 꽝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난 저주에 앉았어. 나는 저주에 앉았어.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얼마나 표현도 좋아요.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못 본 채에다 밑줄, 반드시의 밑줄,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다음에 아멘. 이렇게 해놓으세요. 빨리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구절 갖고 누가 나 이럴 때 짠 하고 성경 말씀에 말이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 절 외우고 이게 아닙니다. 그 붐비는 지하철역 앞에서 갖고 전도진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좀 그런 거 하는 미친 사람도 하나씩 있어야죠. 어떻게 다 이것만 하겠어요? 그 신우회 하지 말란 소리 왁 했더니 또 대단히들 놀래가지고, 목사님 신우회 하는 건 죄입니까? 이렇게. 우린 신우회 하면 그걸로 다 때웠거든요. 신우회 나와서 성가하고 기도하고 지 회사에서 이런 개판 치잖아요. 신우회 하느라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돌아가시거든 심각하게 여러분의 인생과 신자된 본분을 깊이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시고, 우리 많이 돌이키시고 많이 열심내고 우리의 이기심과 경쟁심과 그 아까운 구두쇠적 마음에서 벗어나서 돈과 세상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 사랑에 붙잡힌 참다운 신자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을 도우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도와서 우리에게 손해볼 것도 미칠 것도 부족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넉넉히 주시는, 그리고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자비와 긍휼과 복되심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자된 책임을 이제 말씀대로 고쳐하기로 약속합니다. 이 결심 잃지 말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충성하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